우리는 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어쩌면 요셉처럼 더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런 자녀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야베스의 이야기를 보면서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보통 자녀들이 태어나면 자녀의 이름을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아버지가 보통 이름을 짓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베스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서 아마도 야베스는 그 어머니가 야베스를 임신한 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거나 뭐 이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베스에게는 여러 형제들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혼자서, 야베스의 어머니가 혼자서 자녀들을 거느리고 자녀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제 그런 막중한 일들이 생겨지게 된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약자를 이야기할 때 고아나 과부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야베스의 가정도 그리 넉넉하지 못한 가정이었을 거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죠.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은 다음에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이름이에요. 야베스의 뜻이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그런데 이 야베스의 뜻, 야베스란 이름을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 내가 괴롭게 하다, 슬프게 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를 낳았을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이 괴롭고 슬픔이 있었던 마음이었다. 그런 정황들을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을 먼저 떠내보냈던 그 아내의 마음, 그리고 이제 이 자녀들과 어떻게 앞으로 삶을 살아갈까 하는 그 걱정스러운 마음이 야베스를 낳을 때 그 야베스 가정 환경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잘 키웠을 겁니다. 자녀들을 잘 돌보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녹록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 삶이, 생활의 기반이 세워져 가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런 어려운 삶의 생활 가운데서 야베스가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삶의 그 밑바닥에서, 인생의 바닥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야베스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야베스의 기도를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있어요. 내게 복을 주시거든.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복을 원합니다라고 지금 야베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요즘에 우리가 복을 구한다라고 하면 뭐 기복주의 신앙이다 하면서 그 복 구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조금 부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지 내 삶의 복을 구하는 것은 기복적인 신앙이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조금 안 좋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겐 열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 간구해야 될 것,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잘못된 기도일까요?
내가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내가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기도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되어지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오늘 이 땅에서 내 자녀들이 잘 성장하고 내 자녀들이 잘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기도일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에 대한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입니까? 그렇진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을 당연히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둔 하나님의 나라 역시 또한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감 동시에 오늘 이 땅에서도 이 세상에 속한 삶을 또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다 같이 간구해야만 어떻게 보면 그것이 건강한 기도하는 믿음의 생활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을 축복하십시오라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누구에게 그 복의 근원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까? 그 복을 주시는 이가 누구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 수도 있고 나를 살리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것을 망각하는 겁니다. 내 삶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은 세속적인 기도인 것처럼, 잘못된 기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끔 자꾸 우리가 잘못된 신앙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어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가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 된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물질적인 것, 또 환경적인 것, 그 모든 것들을 내 이웃들과 형제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왜 잘못된 겁니까?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축복하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정말로 내 삶을 위해서 순수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내 이웃들과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혼자 잘 되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간구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것인데 우리가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그 욕심에 치우쳐서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내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체가 나쁘진 않다.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야베스가 계속 기도합니다.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런 표현이죠.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나의 부족한 환경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농부가 그 경작하는 경작지가 점점 늘어나요. 그러면 그것이 그에게는 큰 축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의 지경이 점점 넓어져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많은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사업체가 되어져 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지경을 넓혀가시는 겁니다. 삶의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어져 가는 것. 처음에는 나에게 어떤 영향력이 없어서 내 삶이 나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지경을 넓히시면 내 영향력이 내 형제와 이웃들에게, 그리고 마을에게, 그리고 도시에게, 그리고 나라와 세상에게 나의 이 영향력이 점점 넓혀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1960년만 해도 한국이라는 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고 가장 영향력이 없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한 30년 정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큰 축복하셔서 그 지경을 점점 넓혀가더니 세계 속에서 세계를 주름잡는, 세계에 영향력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요즘에 뭐 K-드라마, K-팝 이런 어떤 그 문화적인 한류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만큼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에 한 나라가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에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질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내 지경이 너무 좁아요. 나는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 혼자 내 코가 석자여서 내 삶을 추스려가기도 바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내 삶의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내 영향력을 넓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더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더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때문에 이 땅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더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의 영향력을 넓혀주십시오.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나 축복하실까? 믿음 없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면 내 지경을 넓히시면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소서 그랬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여러분 주의 손으로 나를 돕는다는 것,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터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라는 것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런 표현이에요. 요한복음 5장 말씀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이 나와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 이유는 그 베데스다 연못이 조금 이렇게 동할 때, 움직일 때, 아마도 뭐 그 온천 같은 데 가면 물이 퐁퐁퐁퐁 솟아나오듯이 아마 그런 현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병자들이 다 그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모여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이 병자가 움직이지를 못해요.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그 물이 동할 때 자기도 들어가고서 낫고 싶은데 움직이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병을 나을 수 있는 기회가 매번 놓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물으셨어요. 너 왜 여기 있어? 주님, 제가 저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제가 들어가서 병을 좀 낫고 싶은데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아요. 저를 좀 도와서 제가 그 물에 들어가면 좋겠는데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아요. 저는 버려진 인생입니다. 나는 소망 없는 인생입니다. 난 거반 죽은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때 그 병자가 그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나서 병이 나서 갔다는 거죠. 주님께서 도우시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소망 없고 희망 없는 나의 삶도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실패했던 나의 삶도 성공을 맛볼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 주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내 인생 지금 소망 없고 희망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내 삶에 소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라는 거죠.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난 안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 세상의 유혹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해서 내 삶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내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하지 않아도 돼야 할 수고를 해야 될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환난이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낙심합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고난받고 얼마나 낙심합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립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난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런 환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지금 야베스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이 마지막 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부터 우리 야베스가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간구했어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나는 정말로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나는 내 삶을 벗어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것, 야베스처럼 여러분들이 간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간구하는 것을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실 것이다, 허락하실 것이다, 허락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누가 돌을 주겠느냐?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누가 뱀을 주겠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 너희들의 간구를 들으실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길게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한 절 짧은 기도를 드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에 허락하셨더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던 이 야베스의 기도처럼 여러분들이 간구하실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여러분의 구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찬양인데 여러분들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속으로 한번 이렇게 따라 불러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고백이 되어지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기도하겠습니다.